오늘은 이 성막의 주제 4시간째입니다. 이 4교시 교재는 그 기둥과 울타리의 의미에 대해서, 이 성막의 기둥과 울타리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교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의 장막, 성막, 회막, 또 하나님의 집, 이런 여러 가지 그 표기들이 성경 구약에서 신약까지 읽다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체 장막은 뭔지, 회막은 뭐냐, 본막은 뭐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모든 것은 다 성막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막은 뭐냐?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 곧 오실 예수의 모형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예수. 이것이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수없이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예수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여러 가지 그냥 어려운 비유들이 나와도 그건 전부 다 예수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성경이 아주 쉽고 성경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사도 베드로는 이 베드로서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바로 이 성경을 읽을 때 따라서 하세요.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깊이 묵상하는 것이 가하니라. 자, 이 새별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 또 새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새별은 아침에 환하게 떠오르는, 실제로는 금성을 이야기하죠. 이 우리가 새벽별, 이 새별을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이 성경의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깊이 묵상하는 것이 가하니라 하는 말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속에서 바로 예수님이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계시냐, 이것이 이 예수님의 놀라운 의미가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에서 떠오르기까지 깊이 성경을 상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도 깊이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읽고 또 묵상하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의미들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떠오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게 되면 그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먼저 마음속에 믿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메시지 설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실제로 이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떠오르기까지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데, 이 성막 전체가 큰 아웃라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 다음에 이 성막의 일부분 하나가 바로 예수님을 드러나는 놀라운 의미와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공부할 때 물질, 한 내용, 한 단락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뭘 드러내기를 원하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27장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거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문을 보면 남쪽과 북쪽에는 광이 100규빗이고 기둥이 20개고 포장은 하얀 세마포 천으로 둘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다시 말해서 여기 보세요. 제일 먼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이게 어떤 쪽이 동쪽이겠습니까? 밑에 부분, 이게 동쪽입니다. 항상 성막의 문은, 여기에 문이 하나가 있는데 이 문이 있는 쪽이 동쪽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막을 볼 때 문이 있는 쪽은 동쪽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막을 읽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보면은 이 광이 규빗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당시에는 자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자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한 규빗, 두 규빗 이렇게 했는데, 한 규빗은 뭐라면 그 당시 이제 기술자들이죠. 성막을 짓는 기술자들이 한 규빗은 여기에 손가락 끝으로 해서 여기까지가 한 규빗입니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자, 한 규빗. 자, 이것은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약 거리가 45cm 정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한 규빗, 그 다음에 10규빗, 100규빗 그러죠? 그러면 10규빗이면 45cm라면 몇 cm입니까?
4m 50. 뭔 말인지 이해가시죠? 100규시면 에? 그렇죠. 45m. 그러니까 100규빗으로 길이를 성막에 울타리를 지으라 하면은 45m. 내용?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제 작은 사람도 있고 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45cm라고 하지 않냐고 45cm에서 50cm 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때때로는 뭐 이게 이제 밑에가 조금씩 다른 게 있어요. 그것을 규빗이 50cm로 치는 사람도 있고 45cm로 치는 사람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쨌든 한 규빗인 것을 여러분은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성막을 공부하다 보면 몇 규빗으로 만들고 몇 규빗으로 이것을 거리를 재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한 규빗, 두 규빗 이렇게 재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규빗이라는 말은 이 손가락 끝들에서 여기에 바로 이 마디까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한 규빗이다. 이렇게 우리 형제자님들은 머릿속에 암기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남쪽과 북쪽은 광이 100규빗이 되게 하라. 그리고 이 남쪽과 북쪽은 어쪽이 있습니까? 이게 동쪽이니까 동서, 그 다음에 여기가 남북. 그러니까 이 남쪽과 서쪽에는 100규빗씩 하고 기둥은 몇 개요? 기둥은 20개씩. 여기 기둥을 하나, 둘, 셋, 넷, 20개씩 달아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 20개씩 달고 그 다음에 받침은, 이 받침은 뭘로 하라고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받침은 노수로 하고 그 다음에 갈고리와 가늠대는 은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동쪽과 서쪽은 광이 50규빗, 여기과 이쪽과 이쪽엔 50규빗. 그러니까 이쪽에 반절이죠. 그렇죠? 직사각형이죠. 직사각형 이쪽에는 50규빗으로 만들고 바로 여기는 기둥이 몇 개씩 들어가라고 했습니까? 기둥은 10개를 만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 동쪽 문이 들어가는데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 동쪽 문은, 이 문이, 여기 보면 문이 몇 개입니까? 4개입니다. 여기 보면 문이 하나, 둘, 셋, 4개. 바로 이 문이 4개, 기둥은 5개, 기둥이 5개고 문은 4개.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동쪽 문에 바로 그 천으로 문을 만들 때 4가지 색깔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4가지 색깔로 이 천을 떠서 문을 만들었습니다. 성막에. 그런데 동쪽 문은 제일 먼저 청색. 제가 좋아하는 색이 청색입니다. 원래 이제 남자들의 색깔을 뭔 색깔로 합니까? 청색. 그 다음에 여자 색깔을 홍색 또는 하얀색 뭐 등등 그러죠. 보통 남자들의 색깔을 청색. 그런데 요즘에는 남자들이 빨간색이나 홍색이나 이런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여자화 되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그리고 여자들이 청색을 좋아하는 것은 남자화 되어가고 있다. 이런 것을 그냥 우리가 참작해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이렇게 만들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좀 당겨서 보겠습니다. 당겨서 보면은 이 높이, 이 규업도 나와 있습니다. 이 높이 나오죠? 여기 보면 높이가 몇 규빗입니까? 5규빗이면 2.5m입니다. 약 2.5m를 높이를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높이가 2.5m 하면은 우리 제일 키 큰 수환 형제 키가 몇이에요? 185? 자, 우리 수환 형제가 제일 큰 키가 185인데 2.5m 하면은 그 안을 서서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안을 바깥에서 넘어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은 넘어다 볼 수 있는 곳이 아니고 들어가야 보인다. 이걸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성막 안에는 우리가 넘어다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들어가야 보인다. 이해 가시죠? 바로 이 동쪽 문으로 들어가야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이렇게 4가지 색으로 짜서 이 문을 만들려고 했고 높이는 2.5m. 또 모든 말뚝은 놋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놋. 그런데 이걸 조금 오해 없기 바랍니다. 원래 모든 기둥의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조각목입니다. 아카시. 근데 우리가 조금 오해가 없기를 바라요. 아카시 나무인데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아카시 나무는 아닙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아카시나무도 단단하게 해요, 마르면. 그런데 실제로 그 광야에서 나는 아카시나무, 이런 나무는 이제 그 마르면 말수록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리고 벌레가 끼지 아니하고 썩지 않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아카시나무로 바로 이런 모든 주광목 나무로 이런 나무, 기둥을 만들고, 이 기둥에다가 놋, 그 다음에 은 또는 금, 이것을 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세우는 것을 도금. 내가 생각이 안 나면 빨리빨리 도와줘요. 그래서 이 도금, 이렇게 완전히 금으로 이렇게 도금해. 그러니까 우리가 봄을 이렇게 볼 때 도금이고 금이 진짜 금이지만 안에까지 금이냐? 안에는 나무였다 이 말이에요. 그 만약에 기둥을 전부 금이나 은으로 만들었다면 묵어서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아마 묵어서 10m도 못 걸어갈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안에는 나무요, 바깥에는 금, 놋, 이것으로 하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바깥에 있는 모든 이런 기둥들은 말하자면 조각목으로 이 나무를, 심드나무로 만들되, 그 다음에 거기는 전부 다 놋으로 말하자면 도금을 하라, 몇 개를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성막은 멀리서 보면은 높은 기둥과 흰 새 천만 보입니다. 이걸 새 마포라고 하는데, 여기 뭐 이래? 이쪽이구나. 여기 보면 하얀색이죠? 이 삥 둘러서 천은 하얀색입니다. 하얀색으로 하고, 기둥은 바로 이 조각목에 이 놋으로 이렇게 세우라. 그리고 이제 가늠대와 또 뭐예요? 가늠대와 갈고리. 그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이제 이 기둥을 가까이 당겨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기둥이 있고, 이 기둥이 아까 몇 미터라고 했어요? 2.5m.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밑에 이 도금을 하고, 이것은 놋으로 만들고, 이것도 놋으로 도금을 하고, 이 위에 갈고리와 이 가늠대, 이 위에 것은 이렇게 가늠대는 요거 끼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하얗게. 이렇게 끼는 것은 뭘로 만들라고요? 은으로 만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렇게 줄을 달아가지고, 여기에 이제 쇠 말뚝을 받고, 나무를 이것도 받고, 이것도 이제 동일하게 그렇게 만들어서 기둥을 하는데, 이렇게 논 말뚝을 맞고, 그 다음에 가늠대, 머리싸개, 갈고리, 이것은 은으로 이렇게 만들라고 했는데, 자,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걸 통해서 뭘 가르치느냐? 영적 의미를 배워야 되죠. 이제 이것은 핵심적인 문자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 물질들을 이렇게 만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앞으로 보면은 아까 이게 어떤 쪽이라고 했습니까? 동쪽이라고 그랬죠. 이 동쪽에다가 이렇게 문을 만들고 그 동쪽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먼저 의미들을 쭉 살펴보면 여기에 그 흰색은 거룩함과 순결을 상징하기에 사람들이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이 모든 천은 하얀색으로 칠하고 했죠. 하얀색은 순결, 성결 이런 걸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순결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성결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보통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박영재님이 때때로 막 살다가 뭔 억울함이 돼서 막 화를 냈어요. 예? 사회생활을 하다 화를 냈으면, 그러면 사람들은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야, 예수 믿는 게 그래? 다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살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이 아마 이렇게 세상적으로 조금 잘못된 삶을 살면 당장 제일 먼저 오는 소리가 예수 믿는 게 그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은 나쁜 일, 죄 짓는 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해서 저게 성막의 포장이 하얀색으로 쌓여져 있는 것은 예수님은 거룩함을 상징하고 성결함을 상징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게 좋은 것은 알아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순결하게 살아야 되고, 이것을 모든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가까이 오기는 꺼려 하죠.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가까이 오면은 나도 순결하게 살아야 되고 나도 성결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좋은 것인지는 알지만 가까이 오기는 꺼려하는 것이 바로 이 성막에 하얀색으로 쳐있는 의미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바로 오늘날 우리들도 바로 이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평가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을 읽다 보면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바로 그렇게 살아갈 때 과연 내가 너를 보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죠? 때때로 우리들이 정말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서 예수를 믿으려고 해보세요.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전도하고 친구들을 전도하고 또한 그 이웃들을 전도할 때 내가부터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모범을 보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해가시죠? 때때로 우리가 우리 이제 그 누가 자식들이 누가 안 믿는 사람 누가 있어요? 때때로 없네. 예? 용간이? 우리 이제 여기 이제 오늘 여기서 말했으니까 여기 이제 직격탄이 날아갑니다. 우리 여기 김영수 부지님이 자식들한테 그래, 야 이 자식아 예수 믿어 이 자식아. 믿어요 안 믿어요? 이 전도도 그런 식으로 전도하면 에이그 예수 믿는 아버지 허는 집 봐. 아버지나 잘못이세요. 그래 안 그래요? 당장 그 소리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가족들은 진짜 그 아버지나 어머니의 삶을 잘 알아요 몰라요? 날마다 눈으로 보기 때문에 너무 잘합니다. 날마다 같이 상대하기 때문에 너무 잘합니다. 그랬을 때 아하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더니 뭔가 너무 달라졌다. 옛날에는 야 이 자식아 용관의 이 자식아 너희 안 믿으면 이 자식아 이렇게 하던 사람이 용관씨 때때로 아버지가 자식한테 저 용화 선생님 우리 믿으시죠? 그러면은 그냥 막 아버지 지금 뭐해요? 하면서도 속으로 야 우리 아버지가 다르다. 야, 내일부터는 그렇게 하세요. 야 용화의 이 자식아 너 이 자식아 믿어 이 자식아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그냥 용화씨 하고 자식에게도 존칭을 써가면은 자식들도 마음이 처음에는 에이 아버지 왜 그래 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더니 정말 그 삶이 성결하구나 삶이 거룩하구나 이렇게 될 때 그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고 말한다는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 성막의 표지는 이 그 휘장이 바로 이렇게 하얀 천으로 둘러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믿자고 하고 우리가 믿는 사람이 우리 예수 믿자고 하면서 우리가 들어가자 그러잖아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 우리 한번 알아보자. 그랬을 때 어디로 들어가냐? 동쪽 문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동쪽 문은 왜 어떤 문입니까? 일일이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은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화염병을 두어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로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 안에는 어떤 나무가 있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또 한 나무가 있었죠?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는 또 생명나무도 뚝 따먹고 네가 살라고? 뒤집고 살라고? 그러면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때 어떤 쪽으로 쫓아내면 성경을 읽으면 동편으로 쫓아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쪽으로. 이해가시죠? 에덴 동산의 동쪽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의 동쪽 문으로 쫓겨난 그곳에 천사들로 하여금 그룹 천사들로 하여금 화염검을 가지고 그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가 또 들어와서 뭔 나무 따먹어?
생명나무를 따먹을까봐 거기를 지키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동쪽으로 쫓겨나서 죄를 범하고 쫓겨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범한 쫓겨난 그 에덴 동산을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그 쫓겨나서 이제 주의 종자들을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주의 종자들을 낳아가지고 이제 계속 가인이 동생을 쳐죽이고 이런 막 죄들을 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이 땅이 정말 이제 죄로 물들어 버렸다 이 말이에요. 죄로 물들어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 그 화양검으로 굳게 닫았던 동쪽문을 활짝 열어놓은 것이 성막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문을 활짝 열고 아무나 와라.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너가 그러다 죄 때문에 다 죽겠다. 누구든지 들어와서 뭐 따먹으라고요? 생명나무를 따먹으라 하고 또 한 거예요. 전에는 선악과 나무는 따먹으라고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따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제는 생명나무를 따먹으라고 한 거예요. 생명나무를.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성경에 보면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생명의 나무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나무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나무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먹는 자는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먹는 자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가 어떻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하는 거, 자기 몸뚱아리를 어떻게 나를 먹으라고 하느냐. 육신적으로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을 이해했다면, 성경을 믿는다면 너희가 이 말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도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너희가 정말 성경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곧 나를 먹는 것은 나를 네 마음에 받아들이고 네 마음에 영접하면 네 마음에 생명나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네가 먹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네가 뭘 얻어요? 생명을 얻게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바로 이 동쪽 문이 활짝 열렸는데 그때부터 성막을 짓고 그때부터 동쪽 문을 활짝 열어놓고 24시간 열지 않았어요. 열어놨습니다. 자, 밤에 11시 55분에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문을 딱 닫아놓으면 11시 밤중에는 밤중에 죄를 지은 사람이 들어오다가 죽지 않아. 그러니까 24시간 어느 때든지 마음의 준비만 되면 들어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성막의 동쪽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은 누구든지 24시간 어느 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구주로 영접하면 네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네가 영생을 얻고 네가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의 동쪽의 문의 의미다 이 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바로 이 색깔을 몇 개 색으로 문을 만들라고 했습니까? 4가지 색. 4가지 색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거기서 영적 의미로 청색은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늘, 우리가 보통 하늘하면 새파란 색을 의미하잖아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청색은 하늘에서 오신 예수. 자색은 원래 자색은 그냥 왕들에게 입힌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자색 옷을 입혔다고 그랬죠. 그래서 네가 왕이냐고 하고. 그래서 이 자색은 만악의 왕으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홍색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흰색은 순결하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4가지 색깔로 이 참 그 구원의 길로 들어오는 문을 만들려고 하는 말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너희가 마음에 깨닫게 되면은 너희가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게 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보면 3가지 색깔은 4대 복음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영적인 의미로는요. 4대 복음서를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을 열고 들어가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열고 들어가면 누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열면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열면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대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오셔서 행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 4대 복음서 어떤 문으로 들어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따라서 하세요. 4대 복음서 어떤 복음서로 들어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바로 이 동쪽 문은 4대 색깔, 4개 문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대 복음서와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은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동쪽 문의 의미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이 동쪽 문은 다시 반복합니다만 에덴 동산에서 굳게 닫힌 문이 활짝 열어서 24시간 1년 12달 아무 때나 들어오기만 하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바로 성막의 동쪽의 문의 의미라는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 내 깊은 것들을 다 이야기하려면 또 그냥 나보고 시간 넘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빨리빨리 핵심만 할 테니까 알아들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세심한 건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울타리 높이는 2.5m인데 높아서 밖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들어가야 안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둥의 아래는 놋 상층부에는 의미입니다. 놋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 놋재단이 나오죠? 놋재단이 나오면 거기서 이제는 그 뭐가 죽습니까? 양이나 염소나 소양이 죽죠? 사람이 죄를 짓고 사람의 죄를 대신 양이나 송아지가 죽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놋재단은 불이 피어져서 우리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그것은 놋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놋으로 기둥을 팔으라고 하는 말은 심판을 받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놋은 심판을, 은은 뭘 말하고 있느냐면 은은 구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속, 바로 이 위쪽, 기둥의 위쪽은 밑에는 놋, 그 다음에 위는 은으로 만들라고 했죠. 은은 구속. 우리가 이제 그 구약을 쭉 공부하다 보면은 성경 전체를 공부하다 보면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탕감을 받는 그런 그 제시를 하나님 하신 것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더 내지 말고 돈이 없다고 덜 내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가 전부 다 너희가 속건 죄를 속하기 위해는 은 반세개씩을 하나님 앞에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은 반세개씩 하나님 앞에 드릴지니라. 그래서 바로 이 은은 돈이 많다고 더 내지 말고 돈이 없다고 덜 내지 말고 똑같이 은 반세개씩을 낼 때 너희가 죄가 구속함을 받는다고 하는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은 어떤 사람은 그 돈을 더 많이 내야 구원받고 적게 내야 구원받고 이런 거 아니라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의미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우리 김동희 형제님은 뭘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동일하게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거기다 하나 더 플러스 시켰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플러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죽은 거 플러스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죽은 거 플러스 그래서 이완성이는 구원받았습니까? 그래서 나는 더 주님을 많이 섬겨야 되고 여러분은 조금만 섬겨도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부자나 가난자나 남녀노소 누구든지 똑같이 은 반세개씩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는 조금 받아서 주님을 잘 못 섬겼습니다. 핑계댈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구는 더 큰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너는 어떤 사람은 조금 큰 은혜를 구원받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은 반세겔, 그래서 바로 은은 구속을 상징하는데 너희들은 똑같이 은 반세겔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은혜의 의미라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울타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음으로 성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이 어떤 불신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우리 보통 구도자들을 그렇게 전도하다 보면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저는 많이 만나요. 하나님을 딱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그걸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믿기 전에 보여주면 믿겠다고 했거든요. 그래 바로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어떤 전도자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전도자가 그렇게 말하기를 한번 따라서세요. 먼저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자, 같은 말이지만 어디 다르죠? 자, 어떤 사람 하나님을 보이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아닙니다. 먼저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게 그 믿음의 차이죠. 불신의 차이와 믿음의 차이가 이렇게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 안을 이렇게 구원의 그 길을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울타리는 이제는 영적인 의미로 보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울타리는 보호를 상징하는데 울타리 안은 안전하지만 밖에는 언제든지 화를 당할 수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도피성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이스라엘에게는 바로 6개 도피성을 만들어라고 했습니다. 골란부터 베텔 뭐 이렇게 등등 이렇게 헤브론 정등 이렇게 도피성을 만들라고 6군데 했는데 죄를 범한 사람들이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면 삽니까 죽습니까?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면 누구든지 그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죽는가 사는가 한번 볼까 하고 바깥에 싹 나갔어요. 머리를 내놓고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아무도 없다 하고 바깥에 나가서 도피성 바깥으로 돌아다녀. 그러면은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온 사람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때는 구약에는 그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런 말을 좀 그러는데 자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니까 말합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김영수 부처님을 죽였어요. 이 강단에서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 성경에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아버지를 죽였으니까 영주는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닌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죠? 그런데도 내가 이제 도피성으로 도망가 숨어버렸어. 도피성으로 들어갔을 때 나를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일 수 없고 도피성 바깥에서 기다리는 거야. 숨어서 나오기만 해봐라 멀리 숨어서. 그런데 내가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구나고 나가서 할래 랄랄랄랄 하고 뛰어다니면 나와서 죽인다 이 말이야.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절대 도피성 바깥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야. 도피성 안에 있을 때 네 생명이 안전하다 이 말이야. 이 말은 뭐 말이냐면 성소 안으로 들어간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야 네 생명이 안전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 생명이 안전하다는 말이에요. 아멘? 예수 바깥에서는 결코 우리 생명이 안전할 수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울타리는 보호를 상징하는데 울타리 안은 안전하지만 바깥에서는 언제나 화가 미쳤다는 말입니다. 노아의 방주도 이 도피성 안에서 그 보호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시편 91편 10절을 보면은 지존자로 거처를 삼음으로 화가 내가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존자로 여러분의 보호자를 삼을 때 지존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보호자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생명의 영생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 결국은 우리가 죽는 순간 영원한 지옥으로 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잡아서 끌어 던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보호함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도 보면은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자들, 또 그 기록이 되지 못한 자들,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경영 기록이 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느냐는 것입니다. 그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영생을 선물로 얻지만 바깥에 있으면 우리가 멸망을 당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울타리는 소유를 의미합니다. 울타리, 지금 저 울타리 이것은 소유를 의미하는데 주인은 울타리를 치고 자기 소유임을 선포합니다.
이 울타리가 쳤을 때 이건 내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울타리 안은 내 것이라고 이렇게 주인이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지금은 주인 나라에 가셨지만, 지금 캄보디아, 뿌렉다 있고, 지금 이제 박인선 형제와 김유미 자매가 지금 이제 대신 가서 했던 그곳에, 김명섭 선교사가 여자 혼자 거기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파송을 받고, 한국 오상교에서도 양쪽에서 파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자매가 이제 땅을 4군데나 사놨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많이 후원이 좀 와서 이렇게 사놨는데, 이제 한 군데는 어떤 땅을 사놨냐면, 동네 공동 놀이터. 여러분 아시죠? 때때로 시골 가보면은 동네 당산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큰 그늘지는 여름에 나무 있죠? 그 안에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쉬고 누구 막 하죠? 그 땅은 사람들이 전부 무슨 땅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건 마을 공동 땅이에요. 우리가 공동으로 쓰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한쪽에 이렇게 땅을 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나무 밑에서 이제 날마다 모여서 뭐 율동갈 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따는 거라고 말뚝을 박아놨어요. 그때 제가 그걸 보고, 자매, 이거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동네 사람들이 나중에 기득권을 행사하면은 더군다나 외국 선교사들이 이게 나중에 이걸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빨리 측량을 해서 말뚝은 박아놨어요. 울타리를 좀 사라. 울타리를 딱 사놓고 이건 우리 땅이라고 딱 선포해라. 그랬더니 그래야 사람들도 저건 우리 땅이 아니구나. 그거 막 애들이 막 뭐 그려놓고 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어느 날 오래되면은 이게 동네 땅이라고 말하고 하면은 우리가 이걸 몇 년을 썼는데 하면은 그 기득권에 대해서 행사할 수 없어요. 더군다나 외국 사람이. 그래서 그랬더니 그때 이제 울타리를 딱 쳤어요. 제가 갔다 온 보름 만에 쳤다고 그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어요. 울타리 쳤어요. 잘했다.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저건 저쪽 선교사들 땅이구나. 이제 인식이 바뀌었다네. 다 울타리는 딱 이건 내 것이요 선포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바로 이 울타리는 소유를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성막에 울타리를 치시고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자는 너는 내 것이다 하는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의미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요한복음이나 다른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따라서 하세요. 너는 내 것이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시라고 그래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의 소유를 선포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성막의 울타리의 의미는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생명의 은혜 안으로 복음 안으로 들어간 우리들에게 너는 내 것이라는 선포를 의미하는 게 울타리의 의미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1절로 3절까지 보면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선포를 한다는 말입니다. 울타리 안에 들어가면 바로 번제단이 나옵니다. 거기서 우리는 구속을 받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으로 울타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울타리 밖에 있으면 마귀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울타리 안은 하나님의 공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공급을 의미하는데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구하라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공급해 주겠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울타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를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공급을 의미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속해 있을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양육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냥 설교를 듣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영적인 지금 양식을 내가 먹고 영적인 힘을 채우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밥 먹고는 뭐라고 그래요? 세상적인 밥을 먹고는 배고플 때 밥 먹고는 마지막에 뭐라고 꼭 하고 나와요?
밥을 잘 먹고도 아이고 배고프다 괜찮다 그러고 나온 사람 있어요? 밥을 먹고는 아이고 이 모양 내가 이게 천국이네 배불러 좋네 아이고 배불러 그러고 나오죠. 적어도 영적인 양식을 먹고는 여러분이 어떻게 응답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하고 응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공급을 말하고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적어도 메시지를 끝나고 메시지를 마음속에 채우고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고 헤어져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영적으로 내가 양식이 배불러 있습니다 하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의 양식이 뭔지도 모르고 실컷 먹고 나서 조금 더 먹었다고 그냥 아이고 시간이 길어서 그냥 너무 배 터져 죽겠다고 그건 안 돼요. 그냥 알맞게 자꾸 우리는 먹고 그것으로 이렇게 배불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바로 공급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 울타리 안에 있으면 그분과 교제하게 되고 울타리 안에 있으면 생명의 말씀으로 항상 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울타리 안은 양과 돼지를 구분하게 됩니다. 울타리 안은요. 바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7절로 9절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울타리를 기준으로 사망과 생명의 길, 영생과 영벌의 길이 갈라진다는 말입니다. 이해 가시죠? 울타리를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울타리를 기준으로 울타리 바깥에 있으면 영벌, 울타리 안에 있으면 영생. 바로 영벌과 영생이 나눈다 이 말이에요. 울타리를 중심으로 양과 돼지가 구분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울타리를 기준으로 이렇게 갈라지는데 울타리는 보호이고 소유된 백성이고 풍성한 공급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다른 문은 있다 없다? 없다는 말입니다. 나 외에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목숨에 칼이 두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은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릅니다. 세상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있다고 하면 너희들은 감옥에 보내겠다고 그런 법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그분만이 구원이 있다고 선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은 그 각오를 지금도 해야 돼요. 그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을지 안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원이 있고 그분만이 죄사함이 있고 그분만이 생명이 있다고 전할 때 어찌 당신은 이기적으로 당신이 예수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당신 감옥에 가야겠다, 벌금 내야겠다 하면은 무서워서 여러분 전도하겠지 안 하겠어요? 지금도 전도 왔는데 이렇게 누가 전도해도 아무도 잡아가지도 않는데 만약에 여러분을 전도해서 감옥에 가지고 벌금 내면 전도하겠지 안 하겠어요? 우리 창수 형제 죄송합니다. 만약에 너 예수만이 구원이 있다고 전하면 감옥이야 100만원 벌금 하면 나 오늘부터 안 전할게요.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당할 그런 일이 곧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오기 전에 지금 우리는 부지런히 이 자유때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응입니다. 바로 이 울타리 안에만이 바로 이 돼지와 양을 구분하게 된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만 놀라운 생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이것을 부지런히 공급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분은 없습니다. 동쪽의 문 위에는 성막에도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동쪽에는 4개의 문, 4대 복음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게 되고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얻는 양들이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울타리와 바로 이 성막의 기둥의 의미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